박해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공회에서 신문 받는 가운데 랍비 가말리엘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공회가 명령한 것을 거부할 때에 가장 분노한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것은 자신들의 성전 관할권을 무시하고 또 그 성전에서 임의로 집회를 가지고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부활의 도리를 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 제사장족들에게는 가장 도전적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은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한다는 건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사도들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내부적인 결의를 했습니다. 공회원이 약 70여 명 되는데 그 가운데 다수파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죽이겠다고 결의를 하게 되면 결국은 통과되게 되어 있는데 이때에 이제 제동을 건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건지기 위해서 준비하신 인물이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가말리엘의 사람됨과 그의 가르침,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공회에서의 바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말리엘에게는 두 가지 칭호가 붙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또 율법 교사, 이전 성경에는 교법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모 디다스칼로스, 노모스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이고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선생 혹은 율법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그 율법 교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랍비라는 말입니다. 이 가말리엘에게는 다양한 칭호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또 라반이라고 하는 특별한 칭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라보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선생님, our teacher라는 말입니다. 랍비 그러면 my teacher, 나의 선생님. 그러니까 단수형으로 되어 있고 이 라반 그러면 어떤 그 집단의 스승으로 더 인정을 한다는 뜻이죠. 바리새파 가운데 양대 그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샴마이파라는 파가 있고 하나는 힐렐파라는 파가 있는데 좀 더 영향력을 가졌던 파가 이 힐렐파입니다. 이 힐렐파에 7명의 라반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대단히 존경받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의 영광이 떠났다 할 정도로 대단히 인정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가말리엘의 계보를 보면은 그의 부친도 역시 라반 시므온이었고 그의 조부가 힐렐입니다. 역시 라반 힐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또 이 힐렐의 이 가말리엘의 바로 직계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발언할 때에 다수인 사두개파가 다 머리를 숙이고 받아들인 걸 보면은 그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던 것으로 봅니다. 비록 소수지만은 이 바리새파가 공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대중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지는 못했고 바리새파가 오히려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두개파가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을 처형을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은 이 바리새파의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또 가말리엘이 발언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가말리엘을 또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특히 그 사두개인과 동시에 언급을 할 때 바리새인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상당히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본래 바리새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페루심, 또 아람어로는 페리샤야라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것이 헬라식으로 발음을 해서 바리새라고 이렇게 발음이 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또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바리새파는 자기들이 이 세리머니, 말하자면 성결 의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다, 거룩하게 분리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나 후대에 가서는 그보다는 오히려 이 하스모니안과 우리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바리새라는 이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 또 그거보다 약 100여 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대 국가가 로마의 속국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성경에서는 수리아 혹은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배를 당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제국을 세워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알렉산더 제국이 넷으로 나눠집니다. 그 넷으로 나눠진 가운데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했던 사람이 바로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데 거기에 안디오쿠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안디오쿠스 4세. 이 사람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그 이스라엘 성전 지역,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를 극단적으로 모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다 갖다가 돼지피를 갖다 바르고 제단에 돼지피를 그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부정하게 여기는 걸 갖다 발라놓고 해서 유대인의 분노를 샀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안디오쿠스 에필파네스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반란을 지휘한 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인데 제사장족이에요. 그래서 그 반란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역에서 이제 유대 땅에서 이 시리아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 유다 메카베오의 집안 형제들이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얻고 지배자가 되니까 세속화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바리새파도 동조를 했지만은 너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스모니안과 이 바리새파는 구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주전 76년경에 살롬의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여왕이 통치하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는
바리새파를 많이 대접을 해줬기 때문에 한때는 그 사두개파하고 이렇게 가깝게 된 적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서로 이렇게 견원지간처럼 그 교리가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사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두개인들이 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적대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사두개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도들 죽여라 그랬고, 바리새파는 그러지 말자, 그냥 놔둬라 이렇게 나와서 바리새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더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은 공회원인데 이 사람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훨씬 더 우호적이다. 사두개인보다는 우호적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을 두둔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이 가말리엘이 한 발언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가말리엘은 상당히 온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공회 앞에서 발언하는 걸 보면은 35절에 보세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해라. 함부로 처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제시를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드다라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요. 드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드다라는 사람은 마술사인데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요단강가로 데려다 놓고 내가 옛날에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너희를 건져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로마의 총독 쿠스피우스 파두스라는 총독이 일단의 기마병을 이끌고 가서 드다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형당한 후에는 그 파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말라의 유다라고도 하고요. 이 가말라라는 지역은 지금의 골란 고원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후 6년경에 유대가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에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상의 황제한테 세금을 바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또 이렇게 백성을 선동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로마군에게 제압을 당했어요. 바로 그 사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오늘 38절 39절에 내용이 나타납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놔두고 지켜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말리엘이 말한 이 얘기가 이 힐렐파의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하나님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모든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늘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마다 결국은 세워질 것이고 하늘의 이름이 아닌 것으로 모인 무리마다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이게 이제 힐렐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것은 결국 세워지고 사람에게서 난 것은 결국 무너진다고 하는 진리를 믿는 종파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섣불리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처단하거나 이런 짓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이 낸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없어지겠냐. 예. 만일 이 사람들의 그 도리나 이런 구원의 진리가 정말 예수님이 구주시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문 주석에 보면은 wait and see, wait 기다리고 보자, see 기다리면서 바라보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왕년에도 잘못된 사람들은 스스로 세워졌다 무너졌으니까 사람이 만든 돌이라면은 결국 무너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선 저는 이 가말리엘의 이런 발언 가운데 이 온건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극단적인 입장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 분쟁 해결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이 되지 말아라. 예. 지금까지 안 들으신 분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이 되지 말아라. 극단적이 되지 말아라. 다 안 들으셨군요. 극단주의라는 것이 세상에 보면 뭐 정치적인 극단주의, 공산주의가 나타난 후에 수천만 명이 희생이 됐는데 스탈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폴포트 정권에서 캄보디아 그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에 3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안경 쓴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무조건 다 갖다 죽인 거예요. 이런 마을놈들이 있어요. 오늘날 김정일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극단적인 가르침으로 국민을 얽어매고 그런데 김정일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가시로 좀 사용하시려고 그냥 살아있게 하시는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극단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나 그게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처형할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또 이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아서 오대양 사건이나 또 미국에도 보면 인민사원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의 모든 그 행태가 극단적이에요. 우리가 왜 극단적이 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은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너희 생각은 틀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은 절대선과 절대의가 있죠. 인간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다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내가 아는 것이 전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극단주의는 상대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도 보면은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 다 갖다 죽이는 거예요. 과연 그 이념이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옳은 것입니까? 저는 이 쇠고기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요. 우리가 위험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쇠파이프를 들고 강목을 들고 돌을 던지고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 버스를 갖다 뒤집어 놓고 부질르고 이게 민주사회에서 할 일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제어를 하고 백성들을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국회의원 뽑아놓은 지 언젠데 아직도 국회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극단주의는 항상 상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너희는 없어져라 이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극단주의가 역사에서 지속된 예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극단적인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의를 용납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시고 온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뽑으실 때에 모세가 과격할 때는 안 쓰셨어요. 그가 40대 때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이 넌 할 수 없다.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풀이 다 죽고 정말 사람이 그 과격한 거 다 죽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온유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다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삼으신 겁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가말리엘은 분명히 기독교인이 아니고 또 그가 어떤 기독교를 변론하려는 입장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그 온건한 처신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달리하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리새파는 항상 율법적이고 외식적이고 예수님께 욕만 먹은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바리새파의 가르침 가운데 훌륭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저들이 말하는 바, 가르치는 바는 본받되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르침 가운데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오늘 이 가말리엘의 교훈 가운데 하늘에서 난 것은 세워지고 사람에게 난 것은 무너진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복음에다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사람에게서 나온 종교라면 무너질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억압으로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오늘 40절 42절에 보면은 결국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결국 석방시켰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석방당한 후에 풀려난 거 다행이다 그러고 쏙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은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나왔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했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이게 아무나 당할 수 있는 일이냐? 내가 예수님이 뽑은 사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사도들은 매 맞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매 맞은 것, 예수님 전하다가 매 맞은 것,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차치게 맞았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차치게 보면은 그 차치 끝에 쇠붙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때리면은요, 살점이 묻어납니다. 또 이 당시에는 그 태형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곤장 태장 있잖아요. 그 막대기로 때리는데 몇 대까지 때리냐면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를 때리면 인격이 좀 손상된다 그래갖고 39대, 40에 한 대씩 빼줍니다. 디스카운트 해주는. 바울은 그런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은 사도들은 살점이 묻어나는 게 채찍에 맞았는데 얼마나 그게 아프고 그런 일인데 사도들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제자 아니면 이런 일을 어떻게 당하겠느냐, 이거 우리의 특권 아니냐, 그 기뻐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믿음에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받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뽑힘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는 일이 많습니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신 후에 교회가 함께 비난을 당하고 함께 욕을 먹고, 어떻게 보니까 이게 참 공동의 그런 입장에 있게 된, 불강력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때로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닌데, 때로는 일부 방송이, 때로는 PD가, 인터넷 매체가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사두개인들처럼 이런 과격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 가말리엘이 가졌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내신 것은 결국 세워지고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결국 무너진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진리라면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누구도 교회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는 가만 놔둬도 흥합니다. 그것이 과거 2000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로마 황제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공산당 치하에서 박해를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 시대는 이게 무관하다고 생각지 마세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세상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면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변론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변론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